비가 참 많이 오는 주일 아침입니다. 예배하기 위해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심이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7장을 찬송합니다. 엎드려 주 앞에
교독문은 19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263장을 찬송합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못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임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또 우리들 허물 많은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 싸우니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 탐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들, 세상 것에 집착했던 우리의 마음들, 우리의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심령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로운 결단과 결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명과 본분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대하고 바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말씀들을 되새기며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고민케 하고 우리를 어려움 속에 빠뜨리려 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받은 은혜 속에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을 아시는 주여, 주의 말씀과 권능으로 저들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함을 주시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불편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항상 믿음의 복이 임하는 믿음의 가정들, 또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찔러 쪼개기까지 우리의 심령의 치료를 약속하신 주여, 새벽빛같이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내리어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향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을 성실히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주님의 눈에 띄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옵고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말씀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 듣고 회개하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사회와 이 나라, 이 국가를 회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며 미움과 시기가 싹 트이는 이 나라 국민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둘이 되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서 이스라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위정자들, 저들 마음이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데에서 정치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향방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요동치는 모든 이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옛 성도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의 물결이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옛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신앙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다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예배하는 주의 교회들마다 복 내려 주시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소금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밝히고 맛을 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받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여 동gon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마지막 11절까지 구약성경 1260쪽, 61쪽이 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야,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 7번이라는 숫자는 아마 베드로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7번 용서를 말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까지도 용서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건성으로 용서를 빌었다고 해도 용서를 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도 함께 갖게 돼요. 사람의 마음 속에 진정성이 없을 때에는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지요. 분명히 말했는데 그 마음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분명히 그의 입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오늘의 말씀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어요. 호세아 선지자는 좀 특별한 다른 선지자들과 다르지요.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요구하고 계실 때 그 행위가 그 개인에게 해당하는 일들이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뭐로 누웠다가 며칠 동안 뭐로 누워 자라. 또 음식은 소똥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기한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으로 얼마간 해라. 개인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선지자는 어떤 띠를 어디에 숨겨라. 예레미야는 그런 예언들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그렇게 가족들에게까지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 나라의 위기가 있는데 땅을 사라고 했을 때 거침없이 예레미야는 땅을 샀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손해도 감내했던 거지요. 그렇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그보다 더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남자를 알고 부정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율법에 의한다면 부정한 여인은 결혼하기 전에 부정한 짓을 했다 그러면 이건 어김없이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었던 거죠.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을 때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어요. 그처럼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묻지 아니하고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루엘이라고는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둘째 로루하마라는 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로암미를 낳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이를 낳을 때마다 이름을 지으라고 했어요. 첫 번째 이름은 이스루엘. 하나님께서 흩으신다. 이 이스루엘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예후가 왕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던 장소예요. 예후의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흩어버리겠다. 또 한편으로는 씨를 뿌린다는 의미도 담겨 있어요. 흩으신다는 의미 자체는 심판의 의미가 담겨 있지만 반대로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로루하마예요. 궁휼 혹은 자비를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궁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은 그 이름을 루하마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이름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호세아는 가족의 아내를 얻는 경우에도 그랬고 아이들의 이름을 짓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되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던 거죠. 예언 활동을 하면서. 셋째 아이 역시 로암이라고 했어요. 내 백성 아니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미라라고 바꾸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이었던 거지요. 오늘 6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또 많이 마음에 두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말의 이 마지막 부분,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이 말이라 하니라. 누가 이 말을 했다는 이야기인가? 원래는 어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다시 되뇌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약간 호세아가 백성들에 대하여서 비난과 조롱 섞인 말이기도 해요. 백성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찢으셨지만 다시 치료하시고 일으키실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라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선지자가 했던 말을 백성들이 다시금 되뇌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무슨 의미가 또 담겨 있을까?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하는 과정에서 그 영상들을 가끔 보면 어떤 범죄자들은 희죽희죽 웃고 지나가는 범죄자도 있어요. 죄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재판에서는 반성문을 써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경감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나와서 또 다른 죄를 저질러요. 그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이 담긴 반성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경감하기 위한 반성문이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바로 지금 이 말은 그 자신의 지금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얄팍한 반성에 해당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1절에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였지만 그들의 행위는 4절 이하 11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면 거짓이에요. 얼마나 거짓인가 하면 아침 구름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이스라엘에는 이슬비가 내려요. 그런데 해가 쫙 나면 그게 금방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슬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이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한 거예요. 모면하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심을 아신 거예요. 호세아는 지금 그것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맞아요. 분명히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여호와께서 찢으셨지만 일으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 그들의 행동들은 삶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4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굉장히 그들에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 것을 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따먹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범죄가 끝없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죄에 대하여서 책망을 받고 그 책임을 물어서 벌을 받았다면 다시금 돌이켜서 죄 없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계속됩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삶의 모습이 서로 죽이고 하는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그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말하면서 제사는 드리는데 제사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하잖아요. 제사를 드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하는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삶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9절의 말씀에 보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제사장들마저도 살인의 일에 가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채찍으로 상을 뒤에 엎으면서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제사의 진정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인애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의미예요. 이 헤세드라는 말은 단순한 친절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신실한 삶을 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에게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루려 하는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그러면 용서받았으면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사만 드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1절부터 3절에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처럼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그는 입으로 다 아버지에게 고백하지 못했어요. 그는 집에 오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집에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심하고 그 말을 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말도 하기 전에 그를 끌어안았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 마음의 진정성이 있는 회개를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리 말씀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회개라는 말을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했다라고 생각할 위험성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잘 해야 되겠지만 예배 가운데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집에서 또 일터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인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실천하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31절에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두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랬더니 큰아들은 예 라고 나갔어요. 그렇지만 큰아들은 예 했지만 다른 일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제가 오늘 바빠서 못해요 라고 했는데 나가면서 생각하니까 아버지 일이 먼저지 라고 하면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묻습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했느냐? 둘째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진정으로 깨닫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옛 성도들이 가졌던 신실함과 정직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닐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지켰던 주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베풀었던 사랑, 하나님 앞에 더 진실되게 하려고 정직하게 살아왔던 신앙인들의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그런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호와를 아는 자, 여호와께 인애와 진실로 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에게 풍성한 은혜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농경사회에서 꼭 필요한 요소이겠지요. 현대사회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적당한 때, 적당한 기회, 적당한 능력, 적당한 상황들, 그것을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 가운데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운 좋게, 그리고 누군가를 잘 만나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기회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의 주변의 정세가 어떠했느냐, 성서학자들은 많이 이야기를 해요. 강성했던 이집트, 그리고 그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데에 여기에 참견할 여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한 곳을 위하여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한 곳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주변의 모든 세계의 역사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돌아가라고 했을 때에 그 모든 것은 바로 그 나라 그때 한순간을 위해서 세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농경사회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적당한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를 움직이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을 알 때, 또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은 속히 그 말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늦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도 이야기했지만 회복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시련들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까? 진실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요. 오늘 우리의 시대에 하나님이 왜 이런 시련들을 주실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인애가 회복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른 비 늦은 비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 새벽에 빛이 비추어서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에요. 사실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속에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들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어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호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에 같은 시기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건성으로 자신의 위기만을 극복하기 위하여서 행했던 거짓된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형식만 가지고, 모양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우리들 스스로 다짐하고 다짐하는 것 아닌지요? 하나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과의 돈독한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였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인애를 베풀며 하나님과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말씀들을 실천하며 세워지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이럴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또 마음 다해 예물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 복이 되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을에 참 비가 많이 내려서 추수하는 농부들에게는 많이 부담감이 되는 그런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 가을은 말씀을 또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더 많이 가까이 하면서 말씀에 친숙한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회복시키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깨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 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에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에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며 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소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히 내려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복이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더욱 깊은 믿음의 관계, 하나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입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라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쉽게 그 말을 또 번복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가는 연약한 모습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에 몰입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인애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충실하게 드릴 뿐만 아니라 인애를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만들어지게 하시고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른편 양무리에게 양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벌벗었을 때, 굶주렸을 때 돌아보았다고, 찾아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 주님 말씀처럼 우리들도 실천하며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어찌해야 할지요. 우리의 힘이 부족하여 연약하여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시옵소서. 복을 받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에 머무르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피시는 주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인애를 실천하며 사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새벽빛같이 나타나며 또한 저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축복, 민족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성읍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들을 통하여 복의 복을 본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이와 같이 복된 가정들,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